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다 그에게로 모였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다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마련된 세상입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 다시 있지 않다, 계속되지 않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변화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은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더불어 그날은 치열한 경기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쁘고 또 가슴 벅차고 위로와 감동이 가득한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제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성경의 약속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르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로 인한 가슴 벅찬 감격이나 기쁨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 때보다 고된 일들 속에서 또 책임져야 할 일들 속에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속에서 정말로 정신없이 움직일 때가 더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삶이나 그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언제나 잘 이해되고 또 깨달아지고 용납되어서 정말로 위로와 감동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이해되지 않고 도대체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실망하거나 절망하고 또 답답해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주중에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또 주일에는 함께 그날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만나고 있는 다윗의 삶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인생은, 그 삶의 현장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로 백성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목한 것, 그게 좋은 시선이 아니었죠. 사울 안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미운 그런 마음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도 점점 더 커져갔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틈타고 악한 영들도 사울에게 더 강하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러 간 자리에서 오히려 사울이 던진 창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죠. 또 한밤중에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사울이 보낸 사람들을 피해서 창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사울의 본심, 그 진짜 마음을 확인한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다윗이었고, 그래서 이미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도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삶에는 왕으로서 가지게 되는 권력과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피하고 물러나고 도망가야 하는 삶, 매 순간을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살펴봐야 됐고, 사울의 소식을 듣게 되면 도망갈 지혜를 짜내야 했고, 그래서 이리로 도망가서 숨고 또 저리로 피해서 숨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삶 속에 왜? 라는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가도 쫓아오고 피하고 숨어도 길을 쓰고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라는 그런 답답함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우울함이나
무기력함이나 절망감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었지만 우리가 왕 하면 딱 그려지는 왕으로서의 삶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참으로 정말로 고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의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넉넉하고 평탄하고 기분 좋은 삶이 아니라 힘들고 긴장되고 도망하는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22장 바로 앞에 21장 뒷부분이죠. 거기를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가기 전에 있었던 곳이 가드라는 곳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 중 하나인데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그리로,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거라는 그런 계산에 가드로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로 비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죠?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백성들이 찬양했던 그 다윗이 바로 지금 이 사람이라는 걸 알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한 다윗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미친 척 했어요. 막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손을 막 끄적대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경계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식되도록 그 삶을 연기한 거죠. 비참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절 아둘람 굴로 도망해 온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그래서 적국으로 피했더니 거기에서도 경계하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지. 그래서 결국 다윗은 힘 있는 다른 누군가를 또 찾아내서 자기를 의탁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동굴로 그 몸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죠. 2절에 보면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하나둘 그 동굴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리로 모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상황,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환난당한 사람들은 사울의 통치로 말미암아 주로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왕이라고 해서 정치를 혼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닌데 사울은 왕이 되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게 되겠죠.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속박당하거나 사사건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빚진 사람들은 나라가 백성들로부터 일정 수준의 세금을 걷는 것이야 뭐 당연한 일이지만 사울의 통치 아래서는 그런 과정들이 부정하거나 혹은 지나치거나 강압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사울의 통치 아래서 안정되어 가고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고 또 빚의 양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통치 아래서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압박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을 빚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사울 왕국의 도덕성이나 종교성이 막 곤두박질 치니까 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백성들의 바램을 따라서 세워진 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점점 더 안정되게 세워져 가고 백성들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나라가 든든히 서 가기는커녕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세워지지 못해서 흔들리고 그래서 사울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고 빚을 지게 되고 마음의 원통함이 쌓여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울로 말미암아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하고 가드왕 아게스를 피해서 도망갔던 아둘람 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둘람 굴은 튼튼한 벽으로 보호되는 요새가 아닙니다. 그렇죠? 더불어 거기로 가면 나의 미래가 보장된다거나 지금 당장 나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혹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굴에 있었던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특별한 걸 기대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다시 성공하고 인정받을 만한 멋진 계획이 그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들었습니다. 왜죠? 왜 거기로 모여들었을까요? 먼저는 아둘람굴로 도망간 다윗에게로 모여온 사람들은 사울의 통치가 이전에 자신들이 살았던 그 사울의 통치 아래 사울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누군가를 속여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서 돈을 벌게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게 느껴지고 자꾸만 신뢰를 깨뜨리는 말이나 행동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자꾸만 방해가 되고 또 그런 이유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6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사울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먼저 6절에서 8절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울이 자기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윗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 신하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에서 사울의 주장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벼슬을 줄 만한 사람, 왕이지요. 왕을 말하는 거죠. 그런 왕으로서의 괜찮은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8절, 그런데도 너희들은 아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전부가 공모해서 나 사울을 대적하고 이새의 아들과 언약하고 영모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충성스러움을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주장이 어떻습니까? 과대망상이죠. 과대망상. 사울의 신하들이 그런 적도 없었고요. 사울의 주장처럼 그런 적도 없었고 요나단도 영모를 꾸민 적이 없었는데 사울은 다윗에게 집착한 나머지 주변의 현실 또 주어진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잘못된 논리들을 막 가져다가 그 사람들을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9절과 10절을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내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제사장들을 당장에 사울이 있는 그 자리로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진실하게 따져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불러온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모조리 도륙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제사장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19절을 보면 그 제사장들의 성읍에 있는 가족들, 남녀와 아이들, 젖먹는 아이, 그리고 가축들, 소와 나귀와 양까지 모조리 진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결단력 있는 모습인가요?
누구의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시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굴로 모여든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고, 바로 이런 사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바로 이런 사울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울 옆에서, 그리고 사울과 함께, 그리고 사울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아둘람 굴이고 뭔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다윗이었지만 그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굴이지만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선이 지나고 지방선거도 끝났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이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럽죠. 옆에서 지켜보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느라 시끄러운 게 아니라 그 당 내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시끄럽게 치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고받다가 누군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둘 주도권을 잡은 그 사람 주변으로 모여들겠죠. 그러면 정치적 영향력, 어떤 힘을 가진 하나의 세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먹을 게 있고 나한테 유리해야지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거기에 손에 잡히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없어도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가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것이 지금의 삶의 자리보다 더 불편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자랑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기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그 일이나 그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나 삶이 방해가 되거나 막히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이런 질문 하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을까요? 지나온 다윗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앞으로 주어지는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도망자 다윗은 그 가진 재물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었고 마음에 찌릿찌릿한 감동을 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그 삶이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풍성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다윗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했을까요? 이 대답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가 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멋진 칼이나 창도 아니고 자기가 가진 싸움의 능력도 아니고 많은 수의 군대를 믿어서도 아니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이겼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싸우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수많은 전장들을 오가면서 활동했는데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고요. 사람들은 백성들이나 사울의 신하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기적이거나 독선적이거나 무례하거나 억지스럽지 않고 이치에 맞게 또 모두가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상황들을 잘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존중받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고 다윗을 통해서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통치 가운데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아둘람굴의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로 또 가정으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아둘람굴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그곳으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내가 존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순간순간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의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도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